18세기 영국에서 쿡 선장의 최후의 항해라는 탐험 그런 소설, 자전적인 어떤 기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요즘에 뭐 디즈니랜드 뭐 만화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그 책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람들이 읽고 새로운 세계, 신세계, 식민지에 가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찾고자 막 떠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계속 아시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탐험을 하기 위해서 미지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아버님이 목사였는데도, 목사님인데도 일을 하시면서 성공회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본인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제 구두 수선공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구두 수선을 하면서 세계 지도를 놓고 또 거기서 그 언어를 배우고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낸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구두 수선공으로 있으면서 그 주인의 돈을 슬쩍 얼마를 한 2실링 정도를 훔쳐가지고, 너무 책을 보고 싶은데 가난해서 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한테 하여튼 뭐 돈이 조금 생겼는데 한 2실링이 부족하니까 주인 돈에서 이렇게 꺼내서 쓰고 이제 책을 샀는데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가 이제 같이 있었던 친구, 구두 수선공의 그 교회를 따라가가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는 응답하겠다, 이런 그 결단을 하신 분인데, 아주 언어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관찰력이 뛰어나가지고 식물, 동물 뭐 많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 무슨 동생, 친척 동생이 옥스퍼드에 있는 어떤 어학 관련된 단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분을 데려갔대요. 데려가서 이제 한칸 얘기를 해보니까 그 교수가, 당신이 우리 학교에 온다면 영국과 여왕에게 크게 기여하고 기쁜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입학을 권유한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분한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은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전 생애를 바치기로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은 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제 충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학교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1793년에 32세의 나이로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과 싸워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인 목사님도 반대했어요. 미친 짓이다, 안 된다 라고 반대했어요.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고 어린데 인도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나는 절대로 못 간다 라고 반대하고 친정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고 배 티켓을 끊고 나서 설득을 하면서 그 못 간다 하니까 그 처제가 같이 따라와요. 처제가 인도까지 같이 따라오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제가 따라와서 인도에서 같이 또 사역을 하고 굉장히 옆에 또 내조를 잘 해줘요. 어쨌든 아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인도에 가가지고도 우울증과 정신병을 앓다가 이렇게 그 소천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캐리는 그 자신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또 네 번째는 자기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약간 이제 우리하고 좀 형편이 다르기도 하지만, 당시 침례교회에서는 일반인 사역자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랑 같이 교제하다 보면 성경으로 답을 다 주니까 그 사람 소문을 듣고, 그럼 우리 교회에 사역자가 없는데 와서 설교 한번 해보겠느냐, 해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또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침례교회의 정식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제 인도로 떠난다니까 다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같이 기도하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캐리는 자신의 가족과 처제 그리고 동역자인 그 의사였던 그 인도에 있다가 이제 이 캐리가 쓴 책을 보고 왔던 그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인도에 가는 배를 탑니다. 그때는 이제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개통이 안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기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가는데 한 5개월 이상이 걸린 그런 그 항해를 하고 갔죠. 갔는데 가서 선교하기는커녕 그때는 이제 영국의 총독부가 있어도 그 지역을 동인도 회사, 무역 회사가 그거를 다 관할하고 있었던 지역이어가지고 동인도 회사는 아예 그 선교를 못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짓은 아무도 못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선교를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저 멀리 들어가게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온갖 악패가 심하죠. 지금도 인도 가면 혀를 찰 정도로 악패가 많은데 당시에는 뭐 온갖 악패 우상들이 막 그득그득한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사티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화장시킬 때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태워버려요. 그리고 자기 신들을 기쁘게 한다고 자식을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가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의 막 우글우글한 그런 우상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끔찍한 일이죠. 예, 모든 것 하나 넉넉한 것이 없었어요. 예, 그런 캐리는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려고 했을까? 무엇이 그를 인도로 인도했을까요?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인식했고 그 부르심에 사로잡혀서 일생토록 충성하면서 인도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41년간 그 사역을 하다가 소천했습니다. 이 6번째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 윌리엄 캐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 건가? 이 비유의 성격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도전을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그런 지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서 선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의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이 비유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보면 첫 번째 이 내용 간단하죠. 주인이 세 부류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종들은 그것을 수행하고요.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잘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그 원문에는 호스테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뭐뭐와 같으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앞서 천국은 마치 등을 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라는 말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뺐어도 똑같은 축약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 비유 또한 천국 비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개역 개정은이나 우리 개역 한글은 안 나왔는데 다른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라는 방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번역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예, 그래서 이 비유도 천국 비유로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기다리는 제자들은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뜻을 따라 이익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 주인은 그 사람들의 재능을 따라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년 정도에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해야만, 그러니까 20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안 써야만 금 1달란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을 그 정도의 금액을 모은다면 평생 모아야지, 평생. 그러니까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만큼의 돈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 하나요?
아니면 4분의 1 하나요? 그러면 뭐 평생 해도 다 못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 매일 뭐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모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 예, 그럴 정도의 돈을 예,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그럼 2달란트는 한 번도 안 쓰고 40년 동안 모아야 되고 5달란트는 100년 동안 모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맡기고 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달란트를 우리 영어 단어 탤런트라는 말로 써가지고 그냥 우리가 타고난 어떤 선천적 재능이나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지만 원래 1세기에는 그런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이게 단위예요. 개수 단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특권, 기회, 예, 그리고 어떤 권리, 예?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또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 예,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뭐 우리의 타고난 재능도 거기에 다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먼저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특권을 포함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능력은 다르게 주어져 있지만 그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양이다라고 한 그것도 현금으로 일시불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다 달라요. 뭐 다 똑같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달란트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달란트에 맞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을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그래가지고 뭐 좌절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더 많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충성했느냐예요. 충성했느냐. 말씀대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의무는 그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되는, 기대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하고 남겼어요. 배나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가 파 묻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죠. 그래서 종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평생 받아도 그 손에 쥘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뭐 마찬가지죠. 제자로서의 사는 삶 자체가 위험입니다. 사실은 자기 생명보다 가족보다 자기 소유보다 주님을 더 앞세우는 것이 위험한 일이지 그게 뭐 보통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에요. 예, 위험한 투자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 투자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참된 제자는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과 위험을 피하고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주어진 그 책임과 특권, 기회와 능력, 이 모든 그 달란트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해서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위험한 일인 거죠.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잃고자 하는 삶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위협, 접근 금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위험한데 위험하게 안 느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그 시대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메시지와 또 본질이 많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마돼 버려 가지고 그 뾰족한 것이 다 없어져 버린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주죠. 예, 그런데 이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큰 은사를 감추지 않고 거룩한 모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시행해 나갑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그 위험을 회피한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안위만 취하게 된 겁니다.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와서 결산을 하죠. 오랜 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산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은 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남긴 것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드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에 대한 그 최종적인 자기의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산하는 것은 종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렇게 했던 그런 거룩한 도전과 사업이 모험이 어떤 면에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자가 자신의 특권과 기회로 이윤을 남기는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결산해야 되는데 이 세 명의 종들에게 주어진 이 책무는 너무 과중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조건 이렇게 남겨야 되니까 주인이 얼마를 남기라 그런 말은 없어요. 얼마를 남기라 그런 말은 없는데 남겨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신학자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이나 이방 세계에는 그렇게 큰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몇 배의 이익을 내는 것이 통상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이제 그 비유가 다르긴 합니다만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는 어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이게 보통 5, 10문화 남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거다라는 정도로 왜냐하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투자할 기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 투자할 수가 없지만 요새 우리 공모주 청약 하잖아요. 주식하면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000원이다. 그런데 그 돈이 이제 들어오는 것에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 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으면 뭐 100대 1이면 한 주밖에 못 받는 거예요. 가령.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집어넣어야. 왜냐하면 지금은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돌아.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가치가 낮고 금리도 낮은 거잖아요. 돈이 귀하면 어떻게 되죠? 돈이 귀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금리가 높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90년대 한 중반 뭐 이럴 때만 해도 한 12% 됐어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그죠? 그리고 어디 저축은행 가면 한 15%도 받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가지고 금리가 제로 금리.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보니까 5,000년 역사상 지금이 최저 금리래요. 그러니까 돈이 막 너무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자산이 다 거품이 불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인류 역사상 최저의 금리의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런 정도의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뭐 2배 남기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배로 남기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가 탁 두들겨 봤어요. 10억을 가지고 10%로 복리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면은 원금만큼 이자가 불어나나 봤더니 25년이 되면 20억 한 몇 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10%로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그냥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25년 있었으면 배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만큼 왔는지 기간은 우리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할 일을 안 한 거고 다시 말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최저 기준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자라면 배는 남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곳에 투자해서 5곳은 망하고 5곳은 벌었다. 그러면 그렇더라도 2배는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일을 준비한다라는 게 아니고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살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달란트를 사용해서 배로 남기는 것은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배로 남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최소한 할 일만 제대로 해도 배로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 배로 남겨야지 하면서 잠 못 자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제자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말씀대로 성실하게 하면 누구나 남길 수 있을 분량만큼의 이득인데도 주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 그걸 크게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너무 잘했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재산을 2배로 남긴 이런 거는 최소의 기대치는 했다. 이럴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들을 칭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너그러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의지적인 찬동을 하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찬동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적어도 우리는 배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장사하여 남겼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이렇게 남겨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하게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원하여서 즉시 장사한 사람,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도전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24절부터 보면 주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의 상황이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말하기 전에 자기 변명부터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해서 2가지 자기 이해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완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완고하고 모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망하게 되면 받을 그 징계가 너무 무서워서 저는 숨어서 아무 시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종은 주인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아. 이 무슨 이런,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남에게 그냥 빼앗아 가지고 줄 거 안 주고 그냥 아주 그 수전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안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당신의 것을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하고 동일시가 없어요. 감정적 동일시가 없고 이거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의 일은 자기의 일이어야 되는데 당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의 말 그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굳은 사람이고 남에게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도 주지 않고 빼앗는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안 그랬다면 자기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의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업에, 자기 주인의 사업에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큰 그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주인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진 상태였음을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피해자다.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받을 걸 다 받지 못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서 내 걸 다 빼앗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이려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예,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앞서 두 종은 바로 가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으른 자였죠. 예, 사실은 주인은 어떤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무엇이든지 하도록 그에게 자산을 맡겼습니다. 만약 종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이 수고하지 않는 데서 돈을 버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행에서라도 갖다 맡겨야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은행에다라도 갖다가 맡겨가지고 그 원금과 이자를 같이 취하도록 했어야지. 왜냐하면 그게 수고하지 않고 그나마라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땅에다 파묻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도 은행이 있었을까라고 하면 이스라엘에도 은행이 있어요. 성전이 은행 기능을 대신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돈이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전 디아스포라들이 보내는 성전세만 해도 막 얼마고, 뭐 지난번에 그 예루살렘 파괴 직전에도 그 4천억 이상이 되는 그 금괴를 로마에서 가져간 것 때문에 더 도화선이 돼가지고 유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게 그럴 정도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이 그랬고, 다른 이방 사회에서도 그 이방 신전들이 그런 은행 기능을 하고 고리대금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한 20% 30%씩 그걸 받았을 겁니다. 그 이자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이런 금전 거래소가 있었는데 대상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기업과 같은 대상들 있잖아요. 국제 무역을 하는, 바벨론에서부터 가져오고 또 애굽으로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런 대상들이 현금 환전소를 두고 있었는데 그 현금 환전소에도 역시 은행과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갖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놓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주인을 우습게 보고 모독한 것입니까? 오히려 당시에도 돈을 땅에다 묻는 것보다 은행에다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그 말이 돌 정도로 은행이 그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자율을 10%만 계산해도 25년이면 원금의 2배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오히려 굳은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의 성과만 낸 사람에게도 칭찬하고 자비롭게 은혜롭게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 그에게 악한 종이라고 한 것은 그의 행동의 게으름의 문제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게으름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선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과 기회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는 그의 말 어디에서도 그 달란트를 자신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이 없어요.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음이 드러납니다. 다른 종들이 받은 달란트와 비교해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형편없다고 그래서 자기를 무시당했다고 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가 주인의 그런 자비로운 성품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을 아주 인색하고 모진 사람으로, 완고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게 큰 문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다른 사람이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착복해버려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식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남의 것을 거두어가서 부자가 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된 마음으로 주인을 보고 있으니까 그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해본들 주인 좋은 일만 시키지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주인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해준 어떤 일을 했어도 자기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 일마저도 자기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모독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가 왜곡된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딱 이 지금 악한 종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악한 종은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해요. 너그럽고 자비로운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주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한 주인도 굳은 사람, 모질고 완고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종은 주인이 가혹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려먹으려고만 하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편견인 거죠.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수고해봐야 내한테 무슨 득이 될 게 있는가. 나중에 잘못하기나 하면 더 큰 책임만 지게 될 텐데 그냥 그럴 바에 땅에 파묻어버리고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철저하게 오해했고 자신에게 거액을 맡겨서 참으로 신뢰해서 그 거액을 맡긴 그 주인을 불신했음을 보고 있어요. 참 이런 일이 있는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종이 주인을 불신한 것은 그가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주인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인의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고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주께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자기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지, 또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려먹으려고 자기의 것을 빼앗으려고 완고하고 모진 사람으로 나를 불러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거지에게 적선하는 것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던 힘도 솟아나요. 뭐든지 정해진 것보다 더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헌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 첫날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인 거예요.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라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은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일할 때도 자신의 대가를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형식주의가 의무감에서 자신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예, 또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일이 교회적,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나아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계속 세상의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북적북적은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기관으로 교회가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싸우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더 악한 종이에요, 사실은.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 혹시라도 여러분 무슨 회의를 할 때 기도하고 하시죠? 화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세요. 왜 자꾸 분냅니까? 화냅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과 원리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방식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막 사단과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다 좋게 하자고 하는 일인데 자꾸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착취해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처럼 니네들이 많이 바치면 내가 많이 축복해 줄게.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맨날 헌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교회들이 그 매물로 나온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 어떤 분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위기에 2년도 안 지났는데 10,000개의 교회가 문 닫았답니다. 제가 지난번 어디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어느 변호사 선배가 다니는 교회에 부교육자가 11명 있었는데 5명 빼고 6명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교회도 그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더 이렇게, 더 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더 싫어하게 되고, 더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뭐 30, 40대들이 더 이제 막 교회를 다 떠난다고 그런 얘기가 막 들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신뢰해야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가 없고,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또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도 알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그 종으로서 누리는 그 특권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악한 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하는 존재예요. 반대하는 존재.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악한 종은 주인의 뜻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열매 없는 신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악한 종이 땅에서 그렇게 땅에다가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묻어둔 것은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행동에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와 불신에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땅에 묻어둔 그 달란트는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사업을 해야지 거기서 뭔가 나오지,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가 배고프면 좀 주워 먹으면서 곡식을 밟아 떨게 해야지, 일하는 소를 입에 망 씌워가지고 못 먹게 하면 잔인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것을 하는데 우리 입을 딱 봉해놓고 너 먹지 말고 이것만 해.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주님이 너그럽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 쓸 거 다 주실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밥 가는 자는 그 얻을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죠? 성전을 섬기는 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이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먹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자면 주님 나라의 일을, 이 달란트를 남기는 거룩한 모험과 사업을 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또한 물질적인 복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복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맡기셨다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모험, 거룩한 도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거룩한 모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요. 자비하신 왕께서 충성된 종을 굶기면서 일하게 하시겠어요? 이 무익한 종,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굶길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안 한 거예요. 자기 정욕에 굴복해서 자기 안위만 추구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특권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적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그 은사와 모든 특권을, 그 기회를 사용하는 복되고 아름답고 역동적인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시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더욱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1m든 2m든 전진해 나가 있어야 그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주인은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가지고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빼앗아 버렸다는 것은 두 번의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집이 문이 닫힌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무익한 종을 내쫓으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게 됩니다. 심판의 형벌의 장소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백성과 수고와 거룩한 모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혼자 회심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회심시킬 때도 교회를 사용하시죠. 바울의 회심과 그 모든 성장을 교회가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으면 교회의 양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은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벤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막 찾아보는 것처럼 엔젤 투자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고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기술만 가지고 어떤 노하우만 가지고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거 잘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화랑방탕하게 된 게 아니라 잘 따져보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모험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열정을 가진다면 우리의 분별력이 더 세련되고 날카로워질 거예요. 잠만 자는 청지기에게는 그런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옷을 다 입고 준비되어 있어야 가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옷을 입고 대기하고 있는 종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고 그것을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할 것을 내다보면서 신실하게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맡은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되게 행해야 됩니다. 실패의 위험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부여받은 기회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우리의 자산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패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본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몸의 상태도 뭐 피 검사를 해가지고 막 온갖 그 검사 자료를 내놓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아요. 검사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반도 안 됩니다. 뭐는 어쩌습니다 해가지고 겁을 주니까 그 자체로서 그냥 괜히 우울해지는 거죠.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돼. 그냥 열심히 살고 운동하고 잘 먹고 하면 됐을 텐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가령. 근데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우리 진료에 필요하니까 한다 치고 자 날씨도 잘 알고 우리 몸의 상태도 잘 알면서 이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는 그 책망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제자로서 새 생명을 받았어요. 제자로 사는데 필요한 가르침과 이 공동체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는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평생 모을 수 없을 만큼 큰 자산이에요.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떤 성도님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생존만 하는데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중환자실 진료비가 그냥 생존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거, 말하게 만들어주려면 하루에 얼마 들어가야 되겠어요? 200만 원. 볼 수 있는 거 하루에 300만 원. 우리가 예를 들어 로봇 값을 해가지고 신경이 움직이게 하는 거 따지면 우리 몸이 하루 움직이는데도 몇 천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받았는데 뭐가 부족한 것처럼 맨날 인상 쓰고 맨날 없어 이러면서 주님께 불평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악한 종이 되는 거죠. 다 없어도 나에게 사지 멀쩡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주신 이 건강, 주님께 주신 이 자리에서 제가 신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한 모험을 회피하고 현재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미래에 올 영광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위험을 감내해요. 그럴 때 진보하는 거예요. 반타작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곳에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기업은 몇 개 안 돼요. 10개 했으면 두세 곳밖에 안 돼. 근데 그 두세 곳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런 투자 회사들이 자꾸 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아이고 안 돼. 이런 말 자체를 없애야 돼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또 주님 이걸 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시대보다 많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직업도 뭐 이런 직업 가져야지, 이런 직업 가져야지, 뭐 어려서부터 중학생 때부터 뭐 초등학생부터 의사가 돼야 되니까 막 중학교 거 끝내고 중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고등학교 거 하고 막 해가지고 앞으로 걔가 졸업해가지고 의사 됐을 때 의사들이 세가지고 뭐 어찌 될지 몰라요. 또 의사가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거기에 집중해야지 맨날 다른 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적 사명을 이루는 정도로만 해야지 막 거기에 그냥 막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면 끝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교회의 지체로 사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위험이 없어요. 위험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위험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서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성공할 수 없어, 망할 거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많은 자유와 선택의 기회가 있는 그 상황에서 꼭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도 24시간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달란트를 주인의 뜻대로 투자했느냐, 관리했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주인의 뜻대로 받은 은사와 특권을 사용해서 주님의 사업에, 주인의 사업에 이익을 남긴 것과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한 오히려 손해를 끼친 것의 그 차이입니다.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역사와 자신에 대한 그 통찰력이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자신의 소명을 아는 자와 그 소명을 무시하고 그냥 산 자가 차이가 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특권이에요. 기회예요.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영원한 영광을 담지한 그 부르심, 비록 고난 속에 쌓여있지만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로서 특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종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종은 주인이 가혹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그러니까 주인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려먹으려고만 하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수고해봐야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만 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그냥 땅 파먹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시간을 보낸 겁니다. 예, 우리는 이 악한 종이 주인을 철저하게 오해했고 자기를 믿고 거액을 맡긴 그 주인을 불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시대의 교회는 복음의 전사를 양성하고 지원할 기독교 단체들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어요.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신전인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그리스도인 교사와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기술은 기술 만능주의로, 인문학은 인본주의로 다 전락시켜버린 이 공교육 속에서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한 모험이고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뒤로 물러설지라도 충성된 종은 과감한 도전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봉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우리의 사역의 분량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만큼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9절에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네가 받은 은사를 부릴 듯해서 잠자게 하지 말고 불러일으켜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 죽을 거 걱정하지 말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더라도 너는 결코 생명을 잃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릴 듯하여서 너의 은사를 부릴 듯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은사의 불을 붙여주고 도전하면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과거로 연합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도전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이익을 보시도록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영광뿐만 아니라 그 일의 결과 또한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받을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별 은총에 속한 모든 은혜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에 1세기 초대교회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극빈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나 회당에서 구제하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4분의 1이 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노상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근데 우리가 먹을 거 뭐가 없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해 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평생 모을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특권과 기회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이 달란트가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충분히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다면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사람도 핑계는 있어요. 예,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다든지 아내와 자식 때문이라든지 회사가 그런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태만을 이렇게 핑계댈 수 있을 거예요. 핑계할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 모든 장애물이 나를 막고 있어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요. 나는 신실한 동역자가 없어요.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모든 환경이 나를 막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모두가 세상에 반대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반대합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족이 반대합니다. 가족의 절박한 요구보다 주님을 앞세우면
다 싫어해요. 가족들이 싫어해요. 가족을 앞세우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동료가 우리를 반대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모험이고 거룩한 도전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놔야 될까요? 남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까 봐서 밝히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버리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첫 번째 나와요.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예, 하지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은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 너희가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고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예,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반대, 이런 장애를 뚫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무 방해 없이 믿음의 길로 승리해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다 외우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빛이고 등이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훤히 보여서 만사형통하는 길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시인은 바로 뒤에 가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고 있어요. 주의 규례를 지키기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등이 위험이 뭔지 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결단하고 굳게 결심하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공동체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할 때 맹세하는 것처럼, 공적 고백할 때 맹세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굳게 가고자 하니 여러분이요, 형제들이요, 나를 지켜봐주고 내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책망해서라도 나를 그 길로 데려다 놔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맹세하고 굳게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번영의 시대에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도전을 하는 것, 역시 노아처럼 결단하고 나아가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윌리엄 캐리의 생애를 다시 돌아봅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가 포기할 수밖에 없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직면했어요. 그러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그건 사도들에게 준 거지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선교하지 않고 전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야, 영국에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해외까지 나간다고?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의 회심은 이 식민지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오히려 교회에서도 이방의 나라들에서 식민지로 삼아서 돈 벌어서 사업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만 생각했지, 그 땅이 복음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이방의 나라를 먹잇감으로 보고 있을 때 윌리엄 캐리는 돈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 선교의 필요성을, 해외 선교의 필요성을 87쪽짜리의 소책자로
발행을 했어요. 이 교도들의 회심을 위한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순종하고 그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이 책을 발행해가지고 그게 아주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펴낸 후에 그 침례교 연합 모임에서 설교하면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목회자들이 침례교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캐리는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함으로써 영국 교회를 깨웠습니다. 선교적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어요. 캐리는 그의 선교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떠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영국 침례교 선교회가 그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793년에 마침내 파송 선교사가 돼서 인도로 향하는 그런 배에 올라탔죠. 그 동인도 회사에서는 그가 선교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안으로 네덜란드 영으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라리아가 창궐해가지고 막 고통을 받고, 아내와 아이들이 이질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큰아들을 또 죽고, 큰아들도 아주 뛰어난 그 선교사가 되어서 그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아내는 우울증과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일찍 사망하게 돼요. 이렇게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의 비전은 수많은 도전과 깨어지는, 정말 영혼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캐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근심을 맡길 수 있다.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후에도 그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 고통과 굶주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는 인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정신병에 진행돼서 일찍 사망했어요. 캐리는 그 가족을 잃은 상실의 아픔과 가난, 사역의 어려움에 내내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전진했습니다. 캐리는 날마다 성경을 번역했고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인도의 주요 4대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 페르시아로도 번역하게 하고 등등의 수많은 아시아의 32개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126개에 달하는 학교와 기독교 대학을 설립해 놨어요. 그가 이룬 모든 일에서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서 7년 동안 피땀 흘려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어요. 인도인 개종자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1800년에 딱 됐을 때, 7년이 됐을 때 그가 흘린 눈물과 땀의 결실이 나타나요. 크리스티나 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수입니다. 목수. 이 사람이 첫 번째 개종자가 돼요. 그 후에 수많은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줄기차게 일어나서 18년 동안 600여 명의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를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캐리는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써 인도 선교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캐리는 또한 악습 중의 악습인 죽은 남편과 함께 아내를 불태워 죽이는 사티 제도를 없애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남편과 함께 불살라 죽는 아내들이 없어졌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건을 링컨이 미국에서 이룬 노예 해방 사건보다도 더 큰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는 개신교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업에 힘쓰면서 그는 그래서 그 노고와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생겨납니다.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또 교회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선교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그 틀을 마련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도 이런 캐리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위대한 윌리엄 캐리는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캐리는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불굴의 소명자 윌리엄 캐리는 1834년 73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토록 그가 사랑했던 인도 땅에 묻혔어요. 그가 미리 써둔 그 유언장에서 발췌한 글이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어 잠기다.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것은 그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매 순간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바라봅시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고 성공한 전문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신은 어느 곳에 달란트를 투자했습니까? 아니면 감추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내놓을 것을 매일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스스로 대답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저희들을, 티끌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도록 은혜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직도 자기 틀에 쌓여서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 속에서 주님을 오해하고 인생과 역사와 우리의 삶을 오해하여서 그렇게 자비롭고 복되신 주님을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달란트들을 감춰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려움 가운데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 저희들에게 주신 이 특권을 잘 선용하여서 즉시 거룩한 도전과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